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네 두 뺨은 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솔로몬과 슐람미 두 사람의 사랑은 왕이 천한 신분의 종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왕과 천한 신분의 슐람미가 만났는데, 슐람미는 솔로몬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솔로몬은 왜 슐람미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왜 슐람미를 사랑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죠.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심히 아름답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지를,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보기에 심히 좋은가? 만드신 자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다시 난 사람을 보니까, 죽고 다시 난 인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좋다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봐도 좋아할 만 하시겠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좋아하지 않겠나. 하나님이라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라도 안식해 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잘난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잘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분의 눈 안에서만, 그분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만 아름다운, 이게 인생이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면 잘났다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만 내 값어치를 확인하고 내 값어치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오늘 9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내 사랑아 이랬는데 앞에 8절에서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는 거하고 내 사랑아 하는 거하고 점점 더 가까워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린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점점 가까워지는 갈망을 가지는 거죠. 머물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주여 어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이잖아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바로가 타고 다니는 말, 가장 뛰어난 말이죠. 말은 이제 빨리 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를 알아보냐? 신속하게 달려오는 말처럼 나에게 달려오느냐?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갔을 때
달려가 극진히 대접하고 모시고 왔는데 부모가 이제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데려가는데 아쉬우니까 열흘은 여기서 좀 머물다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열흘 머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이 오라 하는데 그냥 바로 달려간 사람이잖아요. 이 빠른 사람이죠. 이 바로의 준마 같은 사람,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은 그런 사람이 리브가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것은 이 신속히 달려오는 것이다. 보화를 보고 미적거리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의 준마 같지 않고서 어떻게 복을 누리겠냐는 거죠. 리브가 같이 열흘을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흘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술람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티끌로 지으셔서 정말 뒤돌아볼 것이 없는 존재로 지어놨습니다. 바로 달려오는 사람,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달려오는 너를 보니까 내 두 뺨은 따은 머리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했습니다. 뺨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더 깊게 느끼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있지만은 이 아픔을 없애자면 감성을 다 죽이고 밋밋하게 저 같은 기질로 살아야 되죠. 애들 표정을 보면은 말을 안 해도 다 읽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없죠. 우리는 세상에 거을러져서 검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슐라미를 보니까 뺨에 따은 머리가 덮었다. 이걸 왜 아름답다고 하는가? 따은 머리는 이 절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뺨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목은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의지가 꺾이면 목이 꺾였다. 고개 숙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목이 이렇게 바닥에 선 사람 보면 속은 어떤지 몰라도 교만하게 보이고 애가 있는 사람 보면 좀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 뱀도 독을 품을 때 고개를 촥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술람미의 목은 그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이제 목걸이를 하는 것은 여자들이 목이 부드러워 보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부드럽고 유연한 것. 내 의지대로 다 하는 사람. 일에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관계 안에서는 내 의지대로 다 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대로 일생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의지를, 꺾여진 의지를 가진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인간의 의지를 놓고 이제 경론을 벌이면서 인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노예의지인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지나보면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된 게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의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더 큰 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이걸 알 때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 안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축복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슬 목걸이를 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여자들이 목걸이를 하고 또 결혼할 때 목걸이 선물을 하는 것은 너는 나한테 목걸이가 채해졌다. 너는 내 거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또 여자는 나는 당신에게 매였습니다. 난 당신에게 종속됐습니다. 반지를 끼는 것도 계약이잖아요.
난 당신과의 계약 안에 묶였습니다. 반지를 끼고 다닌 것은 내가 누군가에 묶인 사람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존재다. 원래 당신과 계약 안에서 지어진 이 인생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죠. 11절에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생명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 동은 노선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금사슬에 은을 박았다. 이건 생명의 사슬로 내가 매여지는데 주님의 생명, 구속을 통한 생명이다. 죽음을 통해 나온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외율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내 생명에 매인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띠뛰고 나니까 내가 내 좋아하는 것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되어지는 일이다. 뚜껑이 열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됐다. 내 마음대로 해도 법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은을 박아서 띠를 띈 사람의 모습이죠. 분명히 나는 띠띠어진 사람, 매연 사람인데 누가 시켜서 종처럼 매인 사람이 아니고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띠가 됐다. 나를 끌고 가는 띠가 됐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냐 그죠.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든 이 띠가 띄어진 것. 다시 표현해서 죽음을 거쳐 나온 그 생명에 의해서 내 전 인생이, 내 전 삶이 통제되어진 그런 인격. 이 인격을 봤을 때 솔로몬이 반했다는 겁니다. 뺨은 따은 머리로,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너에게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그런 사슬이 너에게 채울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되어서 내 충만이 표현되고 또 내 의지가 당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전 존재가 당신의 생명에 의해서 통제된 인생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제한된 인생이 아름답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격.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자리, 재앙과 복종을 가질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자리고 하나님 앞에 꺾여진 사람,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사람, 죽고 다시 난 인격에 내 전 삶이 통제되어 있는 이런 인격.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이유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나는 왜 이런가 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매이게 하려고,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당신의 제한을 떠날 수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두신 것이구나. 이걸 발견할 때 우리 전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한 축복임을 알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존귀케 여기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에게 달려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티끌로 지어진 인생, 돌아서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인생을 불러서 당신의 생명의 띠로 은사슬을 박아 만드시고 인생이 왜 아름다우며 왜 당신이 보시기에 그토록 기뻐하는 아들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로만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